이 로마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좀 특별한 그런 편지입니다. 그 바울의 유언적 편지다, 이렇게들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죽을 것을 알고 썼던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유언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도 그 안에 감사가 넘친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감사가 많이 나오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보시면 1장 8절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다음에 1장 21절, 6장 17절, 7장 25절, 14장 6절, 15장 9절, 16장 4절, 감사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편지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 로마에서 자기가 순교할 것을 알고 썼던 편지인데 그 안에 감사가 넘친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증거다. 감사는 소명의 결과다. 감사는 은혜의 열매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다. 감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금방 나타나는 그 심텀, 그 증거는 뭘까요? 감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아주 충만할 때 또 반대로 가장 금방 나타나는 증거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죽음까지 포함한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로마서는 자기가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것을 알고 썼던 편지입니다. 그 안에 오늘 말씀처럼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적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뭐라고 그랬죠? 유익하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고 설사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육체를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 해도 그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훨씬이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바울은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바울의 믿음은 곧 죽음을 포함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믿음도 필요하지만 잘 죽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순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감사했던 이유는 바로 바울의 믿음이 삶과 죽음을 다 포함한 내가 이제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소명의 결과입니다. 소명의 결과다. 로마는 바울의 소명지였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불러서 그에게 주신 그 가장 큰 이 미션은 뭐였습니까?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방인의 그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자기 인생의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시진핑 그 주석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도의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쳤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를 발견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예,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두 날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날은 자기가 태어난 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생일. 그래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날은, 중요한 날은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다. 그건 소명과 관련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이제 목표를 발견한 거예요. Why, 인생의 Why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날이죠. Why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How,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유를 아는 사람은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그 상소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상소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로마에 보내야 된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제 위해서 로마까지 일부러 가려고 했던 거죠.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참 성공도 하고 정말 웰빙 잘 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바울을 볼 때 사실 그거는 방법이에요. 모든 이 세상에서의 잘 사는 것은 다 방법일 뿐입니다.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바울의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너무 방법론 갖고 방법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나를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남은 이 시간 동안 이 땅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하고 가야 될 일이 뭔지를 발견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귀한 간증도 들었는데 결국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미션이 뭔가,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소명의 결과다. 세 번째로 감사는 은혜의 열매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로마는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어떤 열매예요.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제일 꼴찌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사도 중에 내가 제일 마지막. 그리고 자기를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성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 3장에 보면 내가 성도 중에 제일 꼴찌다. 심지어 나중에 디모데전서에 가면 죄인 중에 괴수다. 점점 이 자기의 고백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죠. 나 같은 죄인을,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그런 아주 나쁜 죄인이다. 죄인 중에서도 내가 제일 나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나를 하나님이 버려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세워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은혜에 대한 이 감사, 이게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증거로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배설물로 그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에다가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가장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로마라는 곳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 그건 바로 용서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용감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용감해집니다. 예.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밝게 아주 씩씩하게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던집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 다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열매인 거예요, 감사는. 마지막으로 감사는 기적의 통로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맨 마지막에 바울이 이 로마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뭐냐 하면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자기 셋집에서 거기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 가택연금을 당하는 중에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집에서 몇 사람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바실레아라는 것이 거기에 나오게 돼요.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이제 바실레아를 거기서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바실레아,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이름을 바실레아 신학교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BTS. 네. 방탄이 아니고 바실레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는데 결국은 바울의 어떤 죽음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뭐 한두 번 더 풀려났다가 나중에 결국은 로마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와요. 이게 결국은 세계 선교의 그 어떤 전환점이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8장이 바울의 그 어떤 죽음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게 사람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선교예요, 곧. 로마 그러면 이건 선교입니다. 이 유대인의 이 선교에서 이방인의 선교로 전환되는 그 지점이 바로 바울의 죽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바울의 그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명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죽음까지도 포함한 그의 어떤 믿음,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감사의 열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성경에 보면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홍해에 다다랐을 때, 그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열어서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참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중국 선교 끝이다. 이제 다 접고 다시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중국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계신 곳에 자기들이 비행기 타고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던 공부를 계속 하자는 거예요. 제가 나오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먼저 나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일이 안 되는데,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있었는데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먼저 비행기 타고 나오겠다. 그래서 한 10명이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던 성경 공부를 계속 하자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성경 공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왔어요. 거기서,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 이제 팬데믹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됐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단순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뭡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나. 여러분, 고마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고맙다는 거죠. 이제 우리 차례다. 그래서 그때 1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태국도 가고 제주도도 나오고 이렇게 막 모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못 나오게 됐죠. 못 나오게 되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 많이 모여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또 팬데믹이 끝나면서 다시 오픈돼가지고 다시 나옵니다. 그 지금 또 제주도에서 모이고, 또 다음 주에 돌아가면 제가 이제 태국에 가서 또 모여서 공부합니다.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제 아내가 쿠킹해주고 저는 티칭하고, 그래갖고 지금 한 300명이 됐어요. 학생이. 저 혼자 가르칩니다.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거 거의 기적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몇 사람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겠습니다 해서 시작된 이 바실레아가 지금 중국 교회를 섬기는 신학교가 된 거예요. 바울의 죽음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이 작은 고마움이 중국 선교의 문을 열고 더 나아가서 중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한 명이 돌아와서 고맙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한 명을 축복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했을 뿐인데, 와서 감사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감사를 그냥 감사로만 받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이루십니다. 저는 3명에게 감사해요. 지금 3명에게 딱 감사합니다. 첫째, 한 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제가 파송 받았을 때부터 우리 김한현 목사님 14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도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후원해 주셨어요. 제가 가장 감사한 건 그거예요. 중국에서 쫓겨났을 때 많은 후원들이 끊겼습니다. 끝났으니까 끝까지 베들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바실레아 신학교가 여기까지 온 것을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든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의 그 미션과 목표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앞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